주일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사실 양구교회는 오후 예배를 드렸었죠, 그죠? 오랫동안 오후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다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도 기억나는 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저기 그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한 130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초등부 애들이나 제 키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 빡빡 깎고 그 애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찬양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을 교회 개척교회여서 그 주일 오전 예배 때 하고 오전 예배 전에 하고 그다음에 예배 끝나고 또 하고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해요. 그러면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막 11시, 12시 이렇게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참 젊은 사람이 옛날 얘기해가지고 그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양구교회는 참 그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드려서 좀 피곤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는 뭐 익숙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인천에 있던 교회는 지금도 저녁 예배를 드려요. 굳이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성도님들은 다 오후 예배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직도 이 만수중앙교회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 역사를 새로 쓴다 이게 참 옛날에는 이게 되게 대단한 말인 것 같은데 요즘은 이게 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새로 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온 세상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구교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쪽 수도권은 아예 예배를 아예 폐쇄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0년 3월 달 한 달 동안은 아예 교회 문을 닫았던 적이 있어요. 아예 뭐 예배를 아예 못 드리고요. 온라인으로 아니면 예배 드릴 방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 전화 신방하고 그 통화하면 다 우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예배 끝나고 또 연락 왔어요. 그 주일날 일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청하셨던 성도님들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예배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울면서 기도해. 6개월 후에 그 예배를 그분들이 잘 안 나오셔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지금이 너무 편해요. TV로 시청하니까 너무 편하대요. 목사님, 피곤할 때는 교회 안 가고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요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셔.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컷 예배를 준비했는데 안 오니까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또 얼마나 섭섭하실까? 또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좀 들었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이 코로나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도 우한 폐렴 그래서 금요기도회나 이런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냈어요. 중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때만 해도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일이 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대구에서 이 일 덕분에 감사하게도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어난 섭리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새 역사가 쓰여졌죠. 많은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6.25 때도 이렇게 사람 못 만난 적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6.25보다 더 힘든 시대를 보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어왔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전염병 우리가 좀 새 역사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시련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부터 소망 예배에서 함께 이렇게 소망 예배를 시작하는 걸 통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정말 영광 받으시겠다. 새 역사, 그죠? 2021년도에 그동안 2020년 여기 몇 월 달부터
저녁 오후 예배를 안 들으셨죠? 한 4월, 3월? 그죠? 그때 코로나 때부터 안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1년 넘는 시간 동안 못 드리던 이 소망 예배를 재개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소망 예배에서 제가 갑자기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읽어서 뜬금없이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녁 예배 때는 이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책이 한 권에 35,000원, 신구약 합치면 7만 원입니다. 도저히 비싸서 제가 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예, 그리고 책이 저만 봐야 설교가 약간 신비주의처럼 보이지. 그죠? 아, 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그러지. 이걸 같이 읽으시면 물론 여러분 이해는 되겠지만 네. 어쨌든 제 신비주의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아, 김 목사가 설교를 되게 잘하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이렇게 가려고 그래요. 이 책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저녁 예배 때마다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장이 40장입니다. 40장. 그러니까 40번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할 텐데 어떨 때는 한 번에 할 거고 어떨 땐 두 번에 나눠서 하고 뭐 이렇게 할 거라 저도 몇 주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신약 구약 끝나고 나면 신약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주일 저녁에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은 빠지지 말고 계속 오셔요. 네. 계속 오셔야 이게 시리즈가 됩니다. 안 빠지고 듣는 게 되죠. 아, 참 김 목사 못됐다, 그죠? 수요일은 수요일 시리즈로 해놓고, 그죠? 수요일은 에스라 시리즈로 해놓고, 그 다음에 주일은 무슨 교회 시리즈 한다고 그래가지고 못 빠지게 해놓고, 그죠? 저녁 예배까지 이제, 그죠?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 시리즈로 한다 그래가지고 또 못 빠지지 말라 그러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함께 좀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 이 책에 제가 돈을 받거나 제가 뭐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광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차례차례 차근차근 그리고 이렇게 그 주제별로 나오는 게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소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끼고 제가 묵상한 것만 설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성경의 내용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그 1장이 생명, 라이프 이렇게 그 주제로 시작되어져 있어요. 생명, 하나님의 이야기의 시작.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근데 사람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겠죠. 하나님 이야기.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세상의 학자들은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은 우화나 신화 정도로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과학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과학책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건 과학책이야.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거 과학적으로 되게 분명하고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책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성경은요, 우화도 아니고요, 신화도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뒷받침하려고 만든 과학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는 게 성경인 겁니다. 나머지는요 뭐냐면 그냥 그거 하나님이 어떤 일 하셨는지 설명하려고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목사님 노아의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노아가 왜 출연합니까? 하나님 얘기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려고.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던, 심지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공간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흑암만 있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그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그곳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간부터 공간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것, 창세기 1장 1절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니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화론을 이기려면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인 근거로 이 성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절들이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첫째 날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옛날 언젠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 그런 찬양이 있었거든요. 빛과 궁창 바다와 땅도 해와 달과 별들도 물고기와 새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그 교사들 강습회 할 때 제가 가르쳤던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강습회에서 배운 노래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빛과 궁창과 그죠?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하늘, 바다와 땅,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살만하게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과학적이냐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창조과학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뭐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뭐 계산이 그걸 좀 계산해 보니까 좀 며칠이 빠지는데 몇 시간이 빠지는데 그거 계산해 보니까 그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이렇게 멈춰 있던 시간하고 딱 맞고 막 뭐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걸 맞죠. 네, 그걸로 계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진화론 이겨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있으면 뭐 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김지용 목사가 부임은 했는데 뭐 월명리 한번 갔다 왔다는 얘기는 내가 들었는데 도대체 저 목사는 뭐 하고 지내나? 제가 매일 아침 9시 30분 전에 교회에 출근합니다. 안 하면 제가 너무 게을러질 것 같아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9시 반에 9시 반 전에 출근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잠깐 하고 업무를 봅니다. 특별하게 신방 요청이 없으면 저는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근데 요즘은 설교하는 시간이 너무 빠듯하고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제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있어서 되게 바쁩니다. 제가 인터넷에다가 그 양국교회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양국교회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제가 양국교회 올 때 양국교회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양국교회에 있으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잖아요. 어떤지 다 아니까. 근데 저는 그 집이 인천인데 양국교회를 매일 올 수도 없고 뭐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너무 궁금한데 인터넷에 홈페이지가 없어요. 도대체 양구교회 예배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드리고 뭐 얼마나 모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부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새가족부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 설교는 어떻게 했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 인도하는 것도 제 맘대로 하잖아요. 그죠? 막 수요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막 묵도도 안 해. 그냥 갑자기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걸. 제가 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다 정리하려고요. 새로 싹 뭐 이렇게 좀 정리해 가지고 그럼 되잖아요. 그죠?
아무도 알려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 조만간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고 오픈을 할 겁니다. 이제 거의 다 만들었어요. 거의 다 만들었고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와 보는 걸 제가 좋아할까요? 안 들어오는 걸 좋아할까요? 저 많이 들어오는 걸 제가 열심히 만들었다니까요, 목사가. 예.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제가 부목사일 때 가는 교회마다 홈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야, 담임으로 왔는데 여기서 내가 만들고 있네요, 이걸. 그동안 다 담임 목사님 시켜가지고 홈페이지 만들어 김 목사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허락 제가 충성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내가 필요해서 내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목사 올 때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막 만들었어요. 그렇게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까요, 목사 설교를 듣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목사 설교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뭘 만들었냐면 유튜브를 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딴 거는 없어요. 주일 설교만 올라갑니다. 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는 없고 방송실에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 제가 잘 편집을 해가지고 녹음한 데다가 사진 하나 붙여가지고 소리만 납니다. 소리만 계속 같은 화면에 소리만 들리는 그런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탁구를 제일 잘 치는 사람 중에 유남규라고 하는 그 코치가 감독이 있죠. 요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탁구를 잘 친다는 선수가 서효원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명이 부산시 공무원들하고 공무원들 중에 좀 탁구 좀 내가 동네에서는 내가 탁구 좀 쳐 이런 사람들하고 탁구를 치는 영상이 나왔어요. 이게 이벤트로 하는 건데 11점 내기 하는데 5점을 주고 시작합니다. 5점을 주고 시작하는데 사회자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이기면 좋고 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윤항규 감독님하고 서효원 선수는 이겨도 미안하고 저도 애매하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지면. 제가 목사라서 그런가요? 제가 오늘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창조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창조하신 건데 그런 건데 이겨도 저도 뭔가 찝찝한 일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 이겨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세상을 이겨서 여러분 뭘 합니까? 진짜 이기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신데요. 진짜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심이 있으셔요. 진화론이 있든지 없든지 관심이 없으셔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진화론이 어떻든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든지 말든지 그건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예요. 우리는 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통치하시고 운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만 발견하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지루하시죠? 책 내용이라 좀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재밌게 설교하겠습니다. 네. 오전엔 재밌었잖아요. 그죠? 제가 참 오랫동안 제가 유초동부를 했어서 그때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그렇습니다. 자,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게 아니라요. 이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창조되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초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는 게 뭐냐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창조되었다 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께서 그 입맞춤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거룩한 입맞춤. 하나님이요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는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생명을 넣어주시잖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요 하나님의 영을 함께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기라는 것을 그냥 숨을 불어넣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을 같이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하나님의 영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1장 26절과 2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셔요? 하나님 거라니까요. 제가 요즘 재미가 푹 빠진 그 만들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요구르트를 만드는 겁니다. 집에서 요구르트를 만드는데 너무 간단한 방법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유를 전자레인지에 몇 번 돌리면 그냥 요구르트가 돼요. 그러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다 좀 떠가지고 꿀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제일 맛있다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들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지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또 요즘 뭘 만드냐면 빵을 만들어요. 빵이 있잖아요. 저는 만드는 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거든요. 그 슈퍼에 가면 식빵을 만드는 믹스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그냥 빵 만드는 기계에다가 물하고 같이 툭 집어넣고 버튼 하나를 탁 누르면 다음날 빵이 만들어져요. 되게 좋겠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요. 내 거니까 재밌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남이 만드는 거 아무리 봐봤자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죠.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이 신구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요, 봐라, 이 역사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대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 창조니까요. 하나님이 창조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얘들아, 이건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천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 거예요. 바다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땅을 만드셨습니다.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나무를 만드셨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다 누구 겁니까? 얘들아, 그건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내가.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까지 불어넣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주기 싫으면 뭐부터 해요? 이거 그 음식 먹다가 뺏기기 싫으면 어렸을 때 뭐예요?
침 바르면 내 거잖아요, 그죠? 침 딱 발라가지고 이거 내 거. 하나님이 거룩한 입맞춤을 하셨다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만드신 세상.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걸 누가 증언합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증언해요? 온 세상이 증언하는 거죠. 어제 강원도에 눈이 10몇 센치가 왔대요. 제가 어제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창문을 열고 양구를 봤잖아요. 양구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데 눈 왔을까봐 제가,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어가지고 진짜 눈 오면 성도님들 못 올까봐 주일인데 어떡하지? 눈이 안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제 분명히 막 그 밤에 여러분도 자다가 그 경보 받으셨죠? 핸드폰 삐리릭 불려가지고 12시 넘어서 막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오늘 온도가 낮에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와.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증언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든 것 치고 안 고장 나는 거 맞습니까? 누군가가 만든 것 치고 색이 바르지 않은 것 맞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형형색색을 내는 나무가 증언하는 거예요.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은 죽지 않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며칠 전 그저껜가 제 아들들하고 밥 먹다가 뭐 얘기했는데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계란은요 46도인가 뭐 그렇게 되면, 40 몇 도만 되면 그 계란 흰자가 익는데요. 근데 우리는 40 몇 도 제가 40 몇 도 되는데 그 사막에도 가봤는데 안 익었어요. 안 신기하세요? 저만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이 녹지도 않고 익지도 않아요. 창조물인 우리 역시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고 증거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야, 내가 증거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증거 아닙니까? 내가 증거인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양심이 있고요, 우리 속에 죄를 지으면 찔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신 이야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시고 사랑하신 이야기,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생명을 품으시고 책임지시는 이야기, 그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좋은 이 창조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좋은 걸까요? 하나님 이야기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내 얘기로 끝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자꾸 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여러분 한번 보셔요. 생각해 보셔요. 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나. 그리고는 나로 끝나요. 하나님과 거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할게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면 제가 교사할게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사업건 제가 이거 해결만 되면 하나님 제가 잘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어, 차량 안내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 이야기에 내 얘기가 왜 들어갑니까 도대체? 하나님은요 그게 별로 신경 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바빠도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라면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모든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한번 주의 깊게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말씀. 왜요? 하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등장하잖아요. 이제, 그죠? 인간이 하나님 이야기를 가로채는 이야기예요. 그게 인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로채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을 향하여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구원을 위한 이야기, 그리고 결국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 이 이야기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생명의 이야기입니다. 살리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야기,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이야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거 뺏어가셔요. 그거 다 뺏어가셔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인생에 우리 부모님들 주인공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세워놓잖아요.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겠죠. 예.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 자녀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하나님, 내 자녀 이것만 해주시면, 내 자녀 이거 대학 합격만 되면, 직장 취업만 되면, 결혼만 하면, 또 뭐 있어요? 손주만 낳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나선 또 딱 기도 제목 바뀌잖아요. 손주를 낳았으니 하나님, 우리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창조주이신 것을, 그리고 모든 만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세상이 다 알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계속해서 구약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알려고요.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였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멀어지고 죄를 짓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불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멀어져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에 내가 들러리 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삶을 계속 만지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 아니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난 마음으로 바랬는데 실상이 돼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 돼요? 그렇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생명 주신 주님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양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